4장입니다. 17절부터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314장입니다. 314장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아멘. 오늘 제목이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계속 보면서 이제 이 에베소서가 담겨 있는 정말 우리가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이거를 흡수할 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보면서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좀 도전이 됐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와 죄송합니다. 내 죄를 주님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었구나 라고 기뻐하며 좋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지 기억하세요? 전 여기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이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정말 이 기쁨으로 꽉 찼을 때, 그때 기억나세요?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가 대학교 때였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전날, 바로 전날에 자살 시도했다가 못했던 그때였기 때문에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평생 저는 그 감정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제 투신하여 죽으려고 할 때 그 마음 먹었을 때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이 안 살려주시지 않으셨으면 이 세상에 없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첫사랑,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을 잊어버렸다면 저는 정말 괘씸한 사람이에요. 정말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과 스토리는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영접하셨든 그 첫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쁨, 내가 예수님이 누구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구주자며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 느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할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래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제는 나도 예수님을 만났네, 구원을 얻었네, 좋아하고 기쁨에 쌓였던 이 많은 성도님들이 그
그 초심을 잊어버리고 처음에 만났던 예수님의 사랑과 그 기쁨과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그 전에 행했던 구원 받기 전에 행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흥청망청해지고 이제는 아이고 내가 뭐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몇 달 뭐 몇 년 열심히 다녔으니까 이제는 뭐 조금 내가 이제 느슨해져도 되겠지. 믿음에서 조금 멀어져도 되겠지. 교회 뭐 한두 주 안 빠진다고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 누가 뭐 내가 뭐 요거 하나 거짓말했다고, 내가 요거 조금만 뭐 안 했다고, 내가 요만한 죄를 지었다고 누가 또 뭐라 그러겠어? 이런 마음과 또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쌓이고 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야 된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더 추구하고 더 권하는 또 그런 행동을 찾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나님 앞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나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데 세상을 쫓아간다는 게 그렇게 나쁩니까? 그런 말이에요. 가끔씩 사관님 술 마셔도 됩니까? 그래요. 제가 그래요. 마시세요. 그 대신에 취할 것 같으면 마시지 마세요. 취할 정도로 마시고 그 조절이 안 되면 마시지 마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단 말이에요. 그쵸? 그건 사실이에요. 예수님 포도주를 드셨어요. 물을 뭐로 만들었다 그랬죠? 기적이?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맛이 좋았다 그랬어요. 아주 맛이 좋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맛이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예수님도 술 마시는데 나도 술 마셔도 되겠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취할 정도로, 내가 더 이상 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헬렐레 할 정도로 술을 마셔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내가 이 술을 조절할 줄 모르면 아예 입에 대지도 마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를 조절할 수 없는데, 컨트롤가 안 되는데 이거를 내가 계속 마시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에 의존해버리고 내가 이 술에 무능력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의 뭐 중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뭐 어떤 사람 이런 말씀하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담배 피란 말은 없는데 담배 피워도 됩니까? 나 담배 피는데. 담배 피워도 되죠? 그래요. 안 돼요. 그랬어요. 왜요? 성경에 담배 피라고 말 없는데. 성경에 운전하지 말란 말도 없는데 그럼 운전해도 됩니까? 그러면 똑같은 거잖아요. 성경에 운전하지 말라 하지 마 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운전해도 돼요? 안 돼요? 그런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말하는 1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 그전에 어두웠던 그 삶에,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삶의 그 모습을 내가 지금 다시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을 괜찮아요, 왜 여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 정당화해야 되고, 내가 이 마음속에 있는 좀 꺼름한 것을 좀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18절 보니까 더 설명이 나와 있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부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했죠. 뭐라 했죠? 처음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러죠. 어두워진다는 뜻은 내 영이 내 죄로 가라앉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뚜렷해야 되고 또 이렇게 아무런 흠이 없어야 되는 그 관계에서
죄 때문에 자꾸 흐려지고 죄 때문에 자꾸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내 총명이 뭐라고 했죠? 흐려진다 그랬잖아요. 흐려진다는 뜻은 자꾸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하지 않고 나의 기준으로 자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흐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의 삶, 이방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이해하는 데서 자꾸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서 자꾸 멀어져 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몰라가고 또 내 마음이 자꾸 굳어져 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굳어져 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욕심을 더 축원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정결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정결하지 못하고 자꾸 더러워지는 나의 삶, 그런 모습이 나타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이방인의 삶, 곧 하나님과의 삶에서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내 것을 자꾸 찾아가고 거기를 쫓아간다 그러면 나는 곧 뭐가 될까요? 장님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장님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장님 곧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한테 자 어떤 게 밝고 어떤 게 어두운지 구별해 보세요 라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아이를 제가 2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랑 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한국에서 왔는데 장님인데다가 영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애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냥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학교가 좀 특별한 게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또 특별 교사들이 여기 브레어라고 점자로 이렇게 쳐줘요. 그러면 점자로 이렇게 막 읽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슨 레슨을 하든지 가르치고 계실 때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 그렇게 해줘요. 근데 얘는 이거 읽을 줄 몰라. 영어를 알아야 모르지. ABC도 모르는 아이인데 이걸 얘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통역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 장님들이 특히 잘하는 게 뭐냐면 이게 눈을 눌러요. 왜 그러냐면 이게 누르면 이렇게 눈알을 누르면 하얀 게 보인대요. 뭐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눈을 감고 있고 이렇게 누르면 하얀 게 보인대요. 그래서 그걸 자꾸 눌러요 얘는. 그럼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거야. 얘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죠. 애들은 안 놀아주죠. 얘는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하루 종일.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서 통역관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말을 하는 통역관. 그리고 이 점자를 좀 아는 사람. 저는 점자를 모르지만 통역을 할 줄 아니까 제가 갔어요. 얘랑 1대1로 2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바깥에 나가도 몰라요. 이게 밝은지 어두운지 구별이 안 가요. 어렸을 때부터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이게 밝은 건지 어두운 건지 구별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또 기도와 또 찬양과 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으면 나는 어두움에 있는 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장님 아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두운지 이게 올바른 건지 이게 올바르지 않은 건지 그냥 내가 느낌대로 내가 그냥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나한테 기분이 좋아 그렇게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만 내 본능은 뭐라고 했죠? 죄예요. 나의 본능은 죄인데 내 본능을 따라가면 뭐 어디를 따라간다고요?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저 죄를 따라가면 그때는 기분이 좋아요. 야, 재밌는데? 이거 스릴이 있는데? 이거 좀 하니까 뭔가 좀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내 자신을 자꾸 속이고 내 자신을 자꾸 저 죄를 좋아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근데 그때는 좋고 그때는 신나고 이거 괜찮은데 이렇지만 나의 삶은 자꾸 곤두박질하고 있고 나는 죄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 내 자신을 볼 수 없는 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 깊이 들어가고 바닥을 치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게 돼버려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내가 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중독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중독에 계신 분들은 절제가 안 돼요. 컨트롤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중독에 있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래요. 내가 왜 남의 지갑을 훔치고 있지? 내가 왜 지금 이거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있지? 내가 왜 노숙을 하고 있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돈을 많이 만지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러고 있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록 나는 지금 중독이 없지만, 여러분이 성도님도 여기 더 이상 중독에 빠져 있지는 않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상 나는 자꾸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얻게 하리이다 하더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가게 하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순간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는 계속 어둠에서만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여쭤봤죠. 여러분 처음 예수님 영접할 때 기억나시냐고. 잊어버리신 분들도 있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하지만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누가 내 삶을 구해줬는데, 나의 은인이 돼줬는데 그 은인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부유하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내가 몰라요 할 수 있을까요? 왜 내가 죄를 따라가고 있을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니까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썩어져가는 것을 찾아가는, 썩어져가는 것을 구하는, 썩어져가는 것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따라가지 말고 버려라 그랬습니다. 벗으라 그랬어요. 벗으라고. 옷을 벗듯이, 허물을 벗듯이 이제는 내 그 악한 모습을 더 이상 갖고 있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23절에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했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 내가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몸과 마음을 받아들일 때, 내 육체의 몸은 아니지만 영적인 몸을 다시 받아들일 때, 새롭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곧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사함을 받은 내 삶을 이제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죄부터 구해 주신 것을 알게 되고 그 죄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들은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내가 사생활이 너무 좋아요. 세상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아. 나는 술 마시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성관계도 맺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약도 하고 이거 저거 돈도 벌어보고 돈도 만져보고 이렇게 세상이 너무 좋아. 그러면 그 세상에 끌려가는 거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소가 코에 끼어서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거예요.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부자들이, 돈 많은 이 억만자들이 왜 자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는지 아세요? 세상이 맛을 봤더니 처음에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여자도 생기고, 요즘엔 남자도, 이제 여자분들이 남자도 같이 옆에 이렇게 끼어다요. 이제는 남자들뿐만이 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평등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저기 가서 바람 피고 있으면 부인도 가서 바람 펴요. 이제는 그래? 네가 해? 그래 나도 한대.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노래방 가면, 한국에 노래방 가면 아시죠? 예, 여자들이 나와서 같이 막 노래 불러주고 막 술 따라주고 이런 거 하듯이 아줌마들을 위한 남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딱 이게 부자 그 사모님이 딱 가서 애들 좀 불러와 그러면은 남자들이 뚝 줄 서요. 그래가지고 얘 그러면서 흥청망청 너 옷 좀 벗어봐. 이거 그래. 돈 줄게. 용돈 줄게. 이러고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끌려다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한번 맛을 보고 좋다라고 하면 벌써 게임 끝난 거예요.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망가지고 부셔지고 삶이 내가 가지고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파탄이 되고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때 가야 아이고 내가 왜 이러고 있었지 라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며 땅을 치며 울고불고 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나사렛과 부자의 이야기 기억나세요? 부자는 잘 살았습니다. 살아 있었을 때 먹을 거 실컷 먹고 원하는 거 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나사렛은 밑에 이 부자가 먹던 음식 떨어진 거 찌꺼기를 먹고 불쌍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죽고 나니 부자는 어디 있었다고요? 지옥에 있었어요. 지옥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위에 누가 있었다고요? 나사렛가 있었어요. 나사렛 옆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는데 이 부자가 아브라함이요, 당신의 손가락을 물에 담아 한 방울을 내 입에 떨어지게 해주소서라고 해서 그렇게 불쌍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지옥에 가서 뭐 했죠? 후회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됐었는데. 그러고는 뭐라 그러죠? 나는 늦었지만 누구? 살아있는 내 가족에게 이러지 말라고 좀 전해주세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다 얘기를 하였었거늘 듣고 싶은 자는 들을 것이고 안 듣는 자는 안 들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이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몸을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나는 나중에 지옥 가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살 때는 빌빌빌빌빌 거리다가 지옥 가서는 껄껄껄껄 거린다 그럽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살아있을 때는 빌을 낸다고요. 빌내, 이 빌내, 저 빌내, 전화 빌빌빌빌빌빌빌 하다가 하나님 모르고 죽으면 나중에 뭐예요? 껄껄껄, 아 이럴걸 저럴걸, 야 이렇게 할걸 껄껄껄껄껄 거린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 옛날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 모습을 입으셨으면 계속해서 입고 계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즐거울 수가 있어요. 세상이 저렇게 재밌을까? 이런 유혹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삶은 이슬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슬을 쫓아가기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433장 새 찬송가 323장입니다. 네. 355장. 네. 아니야, 355장. 여기는 433장으로 나가 있어. 네. 네. 나는 몇 장인지는 몰라요. 저번 주에도 그랬어요. 그냥 나온 대로 불러요.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만. 저는 주보만 보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이 주신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